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엄청 떨고 있을 거예요. 엄청 떨었을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많이 앞에 단에도 서고 또 찬양도 했는데 오늘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러는데 같이 호흡하는 거니까 그죠? 예, 같이 느끼니까 우리가 온 세대 찬양 예배를 1월 달부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찬양팀으로 같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부터 조금씩 있었는데 저번 달에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온 세대냐? 그래서 주님 온 세대 다 모이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네가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혼자 어떻게 해요, 주님? 있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들이 토요일 날이면 항상 1시에 또는 11시에 모일 때도 있고 보통 1시에 모여서 한 2-3시간 중고등부 찬양을 놓고 연습을 하고 가거든요. 그게 벌써 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또 흔쾌히 또 허락을 해줘가지고 4주 연습했죠. 4주 연습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는 우리 찬양팀들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제이유스 하니까 뭐 준호 그래서 제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Jesus is with youth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청소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언제나 또 중앙도 될 수 있죠. 영광 중앙교회 제이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쁘다고 해주시고 잘한다고 해주시고 못해도 잘한다고 해주시고 그래야 더 아이들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제이유스 찬양팀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찬양팀을 하자고 한 것도 아마 제가 영광중앙교회 와가지고 중고등부 처음 부임해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혼자 막 찬양했어요. 막 율동시키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미쳤나? 갑자기 와가지고 혼자 댄스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오자마자 막 그죠? 주의 백성들은 돌아다니며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손뼉을 치며 막 예수 막 이렇게 시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젖어들게 한 거죠. 사실 예비 작업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과 함께 즐겁게 우리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론을 보면 이 본론은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온 그 아버지. 그런데 그 제자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원래 그러지 못했냐? 아니에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로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다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못 일어난 사람도 이렇게 세우고, 온갖 그런 일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내는 개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때문에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무언가 찔리는 게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다 못한 아이의 아버지가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넘어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간질. 그렇죠? 간질과 비슷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이들을 계속해서 부모는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나라의 신랄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마침 제자들이 있으니까 당신도 그러한 일을 했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 아이들 좀 고쳐주시오 했는데 못 고쳤다는 거죠. 못 고쳐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 아버지가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 그럽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개망신을 준 거예요. 와 있는 사람들한테 한껏 제자들이 지금 어깨뽕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데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걸 나타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완전 망신을 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것들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나중에 나오죠. 이런 부류는 기도 아니고는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론은 이렇게 센 귀신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짓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 아이의 상황을 보시자고요. 아이가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꼬마 때부터, 아기 때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귀신이 마음에 안 들면 물 속에다 빠쳐가지고 애가 죽으려고 숨이 깔딱깔딱 하면 살리고, 또 불에다가도 던져서 막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막 죽으려고 하면 또 꺼내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이, 하실 수 있으면, 이 22절인데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 뜻에는 당신도 못 고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도 그래도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못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허탈감, 그랬을 때 절망감, 그런 불신감. 왜? 제자들이 못 고쳤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신도 못 고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참담한 마음이 여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라는 말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이와 아버지. 그죠? 근데 그 참담한 심정을 주님 알아주시는데,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죠. 힘내라. 힘내. 왜 그렇게 앉아있냐? 힘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부모의 아버지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믿어. 근데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믿었는데 안 믿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믿었었는데 지금은 못 믿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의 의미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하는 행동 꼬라지를 보고 하니까
내가 주님,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데려가면 나을 거라는 강력한 그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그 한마디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서 쉽게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있죠. 학원 다니고 있어요. 뭐 영어, 음악 학원, 뭐 영어 학원, 뭐 검도 학원, 태권도 학원, 뭐 풍우 학원, 뭐 여타 막 학원부터 해서, 그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 아이와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귀신이 지금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물게 하고 물속에 빠지고 불에 집어넣고, 귀신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지금의 세대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꼭 물에 빠져야만이, 꼭 불 속에 들어가야만이 죽음에 취한 건가요? 지금의 세대들을,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 뭐 중고등부 청소년들 필요해서 포함해서 아동부, 유치부 보시라고요. 지금의 세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어두운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주제 제목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도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다시 또 돌아가면 또 학원 가야 되고, 또 학교 가서 또 선생님한테 얘기 들어야 되고. 저들에게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결정권이 없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절절한 외침,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도와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의 아버지는 직접적인 실천을 했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 일어나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건요.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건 믿음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건 없으면 안 돼. 이건 아니면 안 돼. 이거는 지켜야지. 우리 교회 공간 상당히 넓어요. 그죠? 정말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포함해서 아동부, 유치부 끝나면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있을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머무를 공간이 없습니다. 찬양팀을 만들었는데 찬양팀에 맞는 장비가 없어요. 공간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 중고등부는 금방 큽니다. 3년, 6년이면 떠나요. 이들 떠나고 나면 교회는. 우리가 이 지금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절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따라왔던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절실한 마음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문화적 욕구를 노출시킬 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또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청소년 애들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시키면 그냥 해야 돼요. 자기가 싫은데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게 자기 자신들한테 불만이 되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게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 왔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이 아이와 같은 마음을, 이 아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하나는 교회에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각 부서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 몇 구절로 얼마나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가정에서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말씀 공부가.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아이들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들을 위한 시스템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오늘 시험 봐야 되니까 나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 학원 가야 돼. 그럴지라도 아니 엄마는 아빠는 또 시험 빵점 맞아도 돼. 예배는 지켜야 돼.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네가 대회 나가서 떨어져도 상관없어. 엄마는 예배를 지킨다면.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품는다고.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그 절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지금의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렇게 할 때 야 영광중앙교회 다음 세대들은 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많아?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합시다. 주님이 부어주시고 싶어도 부어주시지 않겠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세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대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은 어찌 될지 우리는 모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처럼, 이 아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믿음, 그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따지고 형편 따지고 이것 따지면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교회를 제가 다니지 못했지만 안타까운 게 그거였습니다. 교회 형편이 어렵다, 교회가 힘들다, 교육 예산 깎아. 애들 얼마 없잖아. 예전엔 30명인데 지금 20명밖에 없네? 그러니까 깎아. 반대가 돼야죠. 지금은 없네? 더 투자해. 아이들 올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정말 멋져. 와 우리 교회 어른들 정말 최고야. 그러면 알아서 자기들이 데려오겠죠. 야 우리 교회 와봐. 끝내줘. 우리 교회 와봐. 컴퓨터도 있어. 야 우리들 공간도 있어. 우리 자도 돼. 우리 여기서 예배도 돼. 무언가를 형성을 돼야 아이들이 데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